인연은 비처럼 왔다가 물처럼 간다. 붙잡을수록 더 아픈 인연,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아침 창밖을 보셨습니까? 어제 내린 빗물이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그 물은 땅으로 스며들고 하늘로 올라가고 강으로 흘러갔습니다. 우리 인생의 인연도 정확히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은 무엇이었을까? 왜 이렇게 헤어져야 했을까 하고 말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인연의 본질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이 영상은 붙잡을수록 더 아픈 인연을 어떻게 놓아야 하는지 부처님의 인연법으로 풀어보는 내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으로 사라진다. 인연이란 한자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는 씨앗이요, 연은 조건입니다. 씨앗이 있어도 땅과 물과 햇빛이라는 조건이 없으면 싹이 트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는 것도 인연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입니다. 봄비가 내립니다. 여름 장마가 옵니다. 비는 왜 내릴까요?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이것도 인연입니다. 바닷물이 햇빛을 만나 증발하고 차가운 공기를 만나 구름이 되고 무거워지면 비가 되어 내립니다. 수많은 조건이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비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바다에서, 강에서, 땅에서 왔습니다. 비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다시 땅으로, 강으로, 바다로 돌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나무를 살리고 곡식을 키우고 목마른 땅을 적십니다. 인연도 그렇습니다. 어디선가 왔다가 어디론가 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삶의 의미를 남깁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인연의 4가지 종류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보은입니다. 지난 생에 받은 은혜를 갚으러 온 인연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식, 서로 아껴주는 부부가 이런 인연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감사해야 합니다. 둘째, 보원입니다. 지난 생의 원한을 갚으러 온 인연입니다. 자꾸만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이런 인연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원망하지 말고 용서하고 놓아주어야 합니다. 셋째, 토체입니다. 빚을 받으러 온 인연입니다. 부모에게 계속 손만 벌리는 자식이 이런 인연입니다. 빚을 다 받으면 떠나갑니다. 넷째, 환체입니다. 빚을 갚으러 온 인연입니다. 열심히 부모를 봉양하다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 자식이 이런 인연입니다. 빚을 다 갚으면 인연이 끝납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중 어떤 인연이든 억지로 붙잡거나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연은 정해진 기간 동안만 함께합니다. 좋은 인연이든 힘든 인연이든 언젠가 끝나는 관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배우는 것이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비가 그친 후 물이 흐릅니다. 산에서 계곡으로, 계곡에서 강으로, 강에서 바다로 흐릅니다. 물은 억지로 흐르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흐를 뿐입니다. 물은 장애물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돌을 만나면 돌을 감싸 돌고, 나무 뿌리를 만나면 그 사이로 스며듭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막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본성대로 흐를 뿐입니다. 노자는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부처님도 물의 성품을 칭찬하셨습니다. 물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씻어주고 어디서든 자신의 역할을 다합니다. 인연도 그렇게 가야 합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고통스럽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별 때문에 마음 아파합니다.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부처님께서는 인생의 8가지 고통 중
에별리고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입니다. 왜 이별이 고통스러울까요? 집착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집착은 고통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영원히 붙잡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다. 이별이 너무 힘들 때 인연을 놓아주는 법을 알고 싶다면 부처님 말씀을 통해 집착의 뿌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40년을 함께한 남편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슬프지 않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인연이 닿으면 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연을 보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사무량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와 비, 그리고 희와 사 네 가지 한없는 마음입니다. 자는 모든 이에게 행복을 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함께 있을 때 상대에게 기쁨을 주었습니까? 비는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함께 있을 때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했습니까? 희는 남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헤어진 후에도 상대가 행복하기를 바랍니까? 사는 집착 없이 놓아주는 마음입니다. 가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지 않고 떠난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듯 비가 그치듯 인연도 자연스럽게 가도록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있을 뿐이니라.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 후에 후회합니다. 그때 좀 더 잘해줄 걸. 한 번만 더 만날 수 있다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인연의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제가 절에서 만난 한거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어머니와 다투고 10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그때를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전화 한 통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우자와 다퉜다면 먼저 사과해보면 좋겠습니다. 인연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떠나간 뒤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 인연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화엄경에는 인드라망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석천의 궁전에는 무한한 그물이 있는데 그물의 각 매듭마다 구슬이 달려 있습니다. 각 구슬은 다른 모든 구슬을 비춥니다. 하나의 구슬 속에 온 우주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인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만남은 없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배울 것이 있습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까?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인내심을 가르쳐주는 스승입니다. 배신을 당했습니까? 그것은 분별력을 기르라는 가르침입니다. 큰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그것은 사랑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스승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사람만 스승이 아닙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스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인과응보를 말씀하셨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들고 싶습니까? 먼저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친절한 사람을 만납니다. 진실하게 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실한 사람을 만납니다. 배려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배려받을 것입니다. 용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용서받을 것입니다. 좋은 인연을 원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좋은 말과 좋은 생각, 그리고 좋은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미래의 좋은 인연을 만드는 씨앗입니다. 결국 인연을 바꾸는 힘은 밖이 아니라 내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메시지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가르침 중 하나가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것을 지혜로 볼 때 그는 고통에서 벗어난다. 젊음도 무상합니다. 건강도 무상합니다. 부도 무상합니다. 인연도 무상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무상하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무상하기 때문에 더 소중한 것입니다. 벚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일주일 만에 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벚꽃이 1년 내내 피어 있다면 누가 벚꽃을 보러 갈까요? 인연도 그렇습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언젠가 끝날 것을 알기에 더 귀하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이면 집착에서 벗어납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면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지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기에 더 소중합니다. 인연의 무상함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집착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의 상처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배신당한 일, 상처받은 일을 계속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원한이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괴롭힙니다. 마치 내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만 그 사람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지만 잊지는 않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사람에게 속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원망은 놓아주되 교훈은 간직하는 것입니다. 힘든 인연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가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선택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라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인연에 집착하면 현재를 놓칩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다가올 인연을 걱정하면 현재를 놓칩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입니다. 지금 함께 있는 사람, 지금 하고 있는 일, 이것이 전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살아있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십시오. 가족을 볼 때마다 함께 있어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정념입니다. 바른 마음가짐으로 현재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면 과거도 의미 있어지고 미래도 밝아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부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인연은 비처럼 왔다가 물처럼 간다. 비는 급하게 오지도 않고 억지로 머물지도 않습니다. 때가 되면 내리고 때가 되면 그칩니다. 물은 흐르고 싶은 대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대로 흐릅니다. 인연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만들 수도 없고 억지로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보내주면 됩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언젠가는 떠날 사람입니다. 떠난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연이 다한 것입니다. 앞으로 올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다른 배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인연을 대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듭니다. 집착하는 마음으로 보면 모든 인연이 고통이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면 모든 인연이 축복입니다. 비는 반드시 그칩니다. 그리고 또 내립니다. 인연도 반드시 변합니다. 만났다가 헤어지고 헤어졌다가 또 만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비처럼 내리고 물처럼 흐르며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편안한 삶입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인연이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의 휴식이었습니다.